창조 스토리 7장 성경에서 들려주는 관념의 빛 이야기.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빛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구약시대의 의인들에게 영의 빛으로서 관념의 빛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얼굴빛부터 볼까요?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던 항성들에게 빛을 부여하심으로써 어둠의 지구를 밝히셨습니다. 이로써 창조 세상에 최초로 빛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관념의 빛들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그 빛으로 관념의 빛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육체의 생명을 위해 물리적 빛이 필요하듯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빛이란 무엇일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영의 빛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는 관념의 빛들을 배워야 합니다. 관념의 빛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진짜 보이는 빛이 아닌데 진짜 보이는 그 빛을, 태양빛이면 태양빛을 가지고 빛의 성질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였죠. 그 빛을 가지고 실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빛으로 뭔가를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하시려고 얘기하는 그 도구들이 바로 관념의 빛이란 얘기예요. 통틀어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물리적 빛이든 비물리적 빛이든 모든 종류의 빛을 창조하셔서 빛의 의미를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빛이 되셔서 빛의 역할을 수행하시죠. 하나님이 빛이심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관념의 빛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관념의 빛은 하나님의 얼굴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죠. 민수기 6장 24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네. 제사장의 축복문,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실현이죠.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향하다, 시선을 고정하기 향하다 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 동사의 명사형 파님, 이게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 얼굴이란 것 자체가 뭔가를 향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의인에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당장은 육신의 복과 형통이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당장의 어떤 육적인 어떤 이득보다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30편 3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31편 15절 바른 성경.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인애로 나를 구하소서. 네. 앞으로 많은 구절들이, 성경 구절들이 예로 인용돼서 나올 것인데 개정된 책으로 나올 그 개정판에는 빛이란 단어에 전부 다 볼드체,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된 글자체로 빛만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빛이란 단어만 한번 이렇게 쭉쭉 통일된 색깔로 강조해 보세요. 얼마나 빛 얘기가 많은지. 빛 또는 비추다 이런 단어들 있죠. 두
두 번째 생명의 빛. 둘째,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살리려고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7, 80이라고 했고 그마저도 보장되어 있지 않을 만큼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살리는 수준의 빛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빛, 생명의 빛이라고 고백하죠. 욥기 33장 28절 바른 성경.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심으로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다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두 번, 세 번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셔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생명의 빛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발현이며 의인은 이 빛 없이는 사탄의 날에서 도무지 버틸 수 없단 말이에요. 시편 56편 11절 바른 성경.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빛이란 것을 구약의 의인들이, 저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요, 굉장히 참 두렵고 암울하고 그런 상황에서의 상태를 설명하다가 빛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의인의 영혼을 보존하시려고 의인을 위한 빛을 씨 뿌리듯 이렇게 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네, 빛을 뿌린다. 그것은 곧 기쁨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딱 뿌리시면 여기서 빛이 뿌려진 빛의 씨가 자라나겠죠. 자라난단 말이에요. 열매 맺고. 이런 느낌 좋죠. 세 번째, 말씀의 빛. 셋째, 하나님은 의인의 인생길을 밝히기 위해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의인에게 삶의 빛이므로 자나깨나 밤낮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죠. 잠언 6장 20절 바른 성경.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마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어 두어라. 그것이 내가 걸을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 때에 내게 말할 것이다. 이는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훈계의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네. 잠언 6장 20절 부모의 말씀이 나오는데 부모의 말씀이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부모의 말씀 자체가 죽고 살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부모가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아프게 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인생의 빛을 볼 일은 거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 은총 속의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잠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격언으로 공자왈, 맹자왈 수준의 격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일반 은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일반 은총으로 딱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으로 문자로 얘기하지만 특별 은총이 그 안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할 땐 참 좋은데 그러나 이것도 사실 드러낸 건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명령, 어머니 법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그냥 문자로 그대로 놔두면 뭐예요? 공자왈, 맹자왈하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시편 119편의 율법을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바른 성경.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구나. 주께서 주님의 교훈을 주셔서 우리로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율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였습니다. 네. 자, 우리 119편 105절은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능력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가득한 시대에 진정한 빛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 마치 빛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거기서부터 보호하는 그런 진정한 빛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인생길을 밝히는 빛이므로 그 말씀의 빛이 없으면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죠. 사무엘하 22장 29절. 참으로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욥기 12장 22절. 그분은 어둠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도 빛으로 이끌어내시며. 욥기 29장 1절 바른 성경. 욥이 또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내가 지나간 달들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날들처럼 지냈으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추었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걸어다녔다. 시편 27편 1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네. 등불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는 후레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다녔잖아요. 등불이 없으면 밤길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이 인생길이 밤길과 같은데 등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고 강건케 하는 빛으로 알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고 어둠의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의 빛. 하나님 말씀의 빛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인생길이지, 인생길에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이지, 국어, 영어, 수학이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요즘 나오잖아요. 명문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냥 옥상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아무리 그 명문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도 만점 맞은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그 남자애가 수능 만점자도 교육의 최고복의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 제도권 교육의 최상위에서 모든 걸 다 시스템을 다 누리고 그거에 속해서 충분히 이용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의 빛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인생에 참다운 등불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을 학교에서 빼내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데, 딱 하나죠. 세상의 지식 적당히 콩나물 값은 계산해야 되고, 그렇죠? 콩나물 값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길은 글씨를 읽어야 되잖아요. 글씨도 읽고, 버스 탈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기 의견 얘기할 줄 알고 그러면 되고, 성경 이해할 줄 알면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문화와 언어와 지식이.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 거는 학교에서 안 배워도 다 배우잖아요. 그러나 어디서도 안 가르쳐주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저는 벌써 결혼하기 전부터 20년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은 무너졌다. 그 무너진 교육의 나쁜 효과들이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역시 예고한 대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뭐 우리 아이들이 홈스쿨링한 아이들이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 때 주위에서 다 반대하잖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 자퇴한 학생들도 많지만 얼마나 반대를 합니까? 어떻게 학교를 안 보내고 공부를 안 하고 사람이 될 수 있냐? 사람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던 어떤 사람들도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까? 말씀의 빛이 우리한테 임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존재 가치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관념의 빛이 구원으로 실현되기를 갈망하다. 생명을 주는 참빛.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빛이 항상 충만히 비추지 않았으니 바로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이죠. 이 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는 곧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며 사탄의 세력에게 노출되어 사망으로 달려가는 상태죠.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의인들은 참 빛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에게 비추기를 간절히 갈망하죠. 시편 36편 8절 바른 성경.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며 주께서 그들로 큰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참으로 생명샘이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네. 시편의 글들은 언제 지어진 겁니까? 죄로 가득하여서 율법을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불행했던 구약시대죠. 그렇죠? 그때 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게 되면 그 당시에가 지금보다 훨씬 은혜롭고 훨씬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죠?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시편을 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의인들이 체험하고 실현했던 어떤 그런 것들로 다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망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백성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들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죄를.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글들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갈망하는 것으로 쓴다. 시는 갈망하는 것,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램들, 현재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일제 강점 때 있었던 상징시들처럼 8절에서 기쁨의 강물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를 의미하겠죠. 큰 기쁨의 강물을 마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것이다. 넘쳐날 것이다. 다 이런 걸 갖고 와서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수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그 백성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위 구절에서 주님 계속 나오죠? 주님의 집, 주께서 주님과 함께 주님 빛 가운데 다 뭐라 그랬죠? 아도나이, 아돈 이런 단어 없다 그랬어요. 시가서에서 다 2인칭 단수, 유, 당신입니다.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거기는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재번역, 생명의 샘이 당신과 함께 있으므로 생명의 샘이 당신과 함께 있으므로 당신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당신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다시 할게요. 생명의 샘이 당신과 함께 있으므로 당신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정확히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의인들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샘, 생명의 샘은 무엇이죠? 메시아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왜? 내 자신이 끊이지 않는 샘이니까. 근원, 물의 근원이니까. 그 생명의 샘은 메시아죠. 언젠가는 그 생명의 샘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담아서 그 참빛을 이미 본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미 본다고. 마치 우리 일제시대 시인들이 이미 광복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에 기승전 결에 가면은 결국 그 광복이 임해서 그 빛을 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그러나 그들이 그 삶에 사는 인생 동안에 빛을 봤습니다. 광복의 빛을 봤습니까?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보고 다 죽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마치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은 모두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제공되는 이 빛들을 한마디로 구원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구원의 빛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비추지 않으면 그것은 곧 암흑이고 절망입니다.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비추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몰살당할 뻔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직접 비춘다는 얘기인가? 이 민족들의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참빛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십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흑암 속에 살던 백성에게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빛으로 주시겠다고 하시죠. 이사야 42장 5절 바른 성경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네. 이렇게 메시아를 빛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실현할 종으로 메시아를 선택하시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 의를 온전히 이룰 때 비로소 그 종은 민족들의 빛이 된단 말이에요. 이 빛을 받아들이는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초월하여서 모든 민족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구원을 받죠. 모든 민족이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바른 성경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과 이스라엘 중 보종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셨다. 네. 메시아의 빛은 밤새 어두웠던 흑암이 막 지나가듯 새벽같이 임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의 죄의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 바른 성경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내 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나타나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이사야 58장 10절에 굶주린 사람이 나오죠. 굶주린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 굶주린 사람은 굶은 사람이 음식을 원하듯 하나님의 빛을 받고 싶어서 줄이고 목마른 자죠. 줄이고 목마른 자. 이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는 빛이 대낮같이 비출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그 빛을 보거나 그 비침의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예수의 빛을 내가 좀 받아볼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구 빛을 막 뿌리고 다닌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게 끓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빛의 혜택이 수여됩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빛의 날이 곧 심판받는 어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들한테는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들한테 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그들이 먼저 거부를 하죠.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사람이 사자 앞에서 도망하다 곰을 만나거나 집에 이르러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이 무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며 캄캄하여 밝음이 없는 날이 아니냐. 이사야 10장 16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여위게 하시며 그의 자랑거리 아래에 타오르는 불꽃같이 불을 붙이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어 하루 사이에 그 불이 그의 가시던 불과 그의 찔레를 태워 삼킬 것이며. 네. 그러니까 의인에게 택자들에게 비추는 빛은 생명의 빛, 밝히는 빛,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비추는 빛은 불꽃같이 태우는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택한 백성에게는 메시아의 빛으로 충만하겠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당신의 영원한 빛을 전가하셔서 민족의 빛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니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바른 성경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흑암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민족들이 너의 빛으로 열왕이 너의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자,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 너는 누굴까요? 시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온이 지금 캄캄하게 흑암에 있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 그 빛이 올 때까지 계속 제국의 밑에서 식민지살이로 나라를 잃고 이방인한테 눌려서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시온이. 시온산이 어때요? 시온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쫙 보이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보여야 되는데 거기엔 누가 있어요? 제국의 군대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하여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런 캄캄한 속에서 너의 빛이 누굽니까? 시온, 이스라엘의 빛은 누구죠? 메시아죠. 빛을 주겠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이미 이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네, 영원한 빛. 한번 딱 비추면 시온에서 발원한 빛으로 온 세상 민족들이 나아올 것인데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시온주의,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다 이런 종류, 세대주의 이런 종류 해석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가야 된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서야 된다. 친유대교 성향을 막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들하고 친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들하고 아직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뭐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뭐가 또 나옵니까? 제사가 성전이 만들어지고 제사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부활하면 그거는 진짜 새로운 적그리스도적인 예수님하고 서로 부딪히는
예수님을 짓밟으려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이죠. 유대교보다 더 악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온에서 발원한 빛이라는 것은 그분이 거기서 나셨으니까, 유대에서 시온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분이 거기뿐이었고, 시온에서 발원한 빛으로 온 세상 민족들이 나올 것인데,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그 빛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비춘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비로소 영원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하잖아요. 같이 예언하기 때문에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 빛이 시작됐고, 이 시작된 빛은, 비추기 시작한 이 빛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새하늘 새 땅까지 가서라도. 그래서 영생의 빛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많은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동안 뭐 한 거죠?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 말 좀 쓰기 그렇구나.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2000년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리로 가버린 거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이미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빛은 비추기 시작했고 온 세상에 비추고 있으며 그 빛을 받은 자들은 끊이지 않고 영원히 비출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 1. 예수의 빛은 생명을 주는 빛, 드러내는 빛이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세요. 생명을 주는 빛이고 드러내는 빛이다. 드러내는 빛이고 생명을 주는 빛이다. 태양이나 전등 같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의 역할을 통해서 빛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울 수 있죠.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빛이란, 물리적인 빛은 두 가지 역할을. 첫째, 만물을 드러낸다. 둘째, 만물에게 생명력 또는 에너지원을 준다. 이거죠. 첫 번째, 빛은 만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빛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었죠? 네, 바꿔놨어요. 빨리 알아서 고치세요. 만물을 드러낸다. 빛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입니다. 빛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창조물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이처럼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거기에 속한 피조물들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빛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 번째, 빛의 역할은 만물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우주와 지구에 가득 찬 빛은 만물과 모든 생물에 필수적인 원동력을 제공하죠. 빛은 모든 창조물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그 빛을 받을 때 만물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잠시만 없어도 지구는 그냥 끝입니다. 모든 생명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우연이 된 겁니까? 태양빛의 중요함이 이게 지구의 존재를 결정할 정도의 이 태양이, 주권이 이게 우연이 된 겁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먼지 속에서 어느 날 펑 터져서 이게 형성됐어요, 이게 질서가? 네?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그런 거를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믿고 있으니, 학문이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물리적인 빛의 두 가지 역할을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겠죠? 물리적인 빛의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만물을 드러낸다, 두 번째 생명력을 준다를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빛처럼 만물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예수의 빛 이퀄 드러내는 빛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예수의 빛 이퀄 드러내는 빛이다.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었어요.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드러나며 특히 깊이 숨겨진 세상의 죄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세상의 암흑세계가 드러나고 사람의 부패한 죄성과 악행들도 숨길 수 없죠. 우리의 더러운 본성과 야비함과 죄성과 행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지라도 신자는 그 드러내는 그 예수의 빛을 회피하지 말고 애써 그 빛을 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 다시. 우리의 더러운 본성과 야비함과 죄성과 행위가 드러날지라도 신자는 그 빛을 회피하지 말고 애써 빛을 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잘 지켰으니 겉으로는 멀쩡해. 근데 속은 더러운 무덤처럼 썩어 있었단 말이에요. 시체로 가득했어요. 겉만 멀쩡하고 종교 행위만 잘하는 사람에게 그 숨겨진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의 빛이. 그러니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둘째, 예수님은 빛처럼 만물에게 생명력을 주시죠. 그래서 공식이 예수의 빛 이퀄 생명을 주는 빛. 예수의 빛 이퀄 생명을 주는 빛.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의 만물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도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우리 육체는 곧 소멸됩니다. 모든 만물이 빛이 있어야 생명력을 얻어 존재하듯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와 연합되면 죽지 않는 생명력을 얻어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품어야 하고 그분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 궁극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상실됨으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빛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드러내는 빛이다. 둘째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예수의 빛은 드러내는 빛이고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자, 예수의 빛의 두 가지 역할은 두 개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드러내는 빛을, 자, 가톨릭은, 천주교는 이 예수의 빛뿐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받은 어떤 혜택들을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요. 단계로 나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물론 개신교도 있지만 단계로 나눠가지고 성령도 종류가 있고 거듭남을 위해서 받는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성화를 위해서 받는 성령이 있고 뭐 성령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단계를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단계에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저 단계에서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습니다. 예, 항상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 딱 두 가지는 이원론입니다. 예수의 빛의 이 두 가지 역할 서로 관련성이 있다. 순서는 먼저 첫 번째 드러내는 빛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명을 주는 빛을 받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 내용은 없지만 중요합니다. 순서가. 드러내는 빛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빛을 받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빛의 두 가지 역할 중에 생명을 주는 빛만을 강조하죠.
생명을 주는 빛만 강조하고 드러내는 빛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응? 뭐 유대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요한이 그거 괜히 얘기한 거예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 빛으로 오지 않았다. 구약 성경을 그토록 공부를 평생 했던 유대인의 대부분이 그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니까.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드러나는 빛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자기를 감추고 겉만 번지르르한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알죠?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더 이상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아주 드러내는 번지르르한 빛이 되려고 생명을 주는 빛, 내 삶이 생명을 주는 거야. 봐봐 얘들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겉만 번지르르한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을 잘 감추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웬만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려고도 안 하죠. 자, 우리 교인들은 서로 나눔할 때 드러내죠. 자기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마치 북한의 자아비판하듯이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됩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웬만한 교회에서 교인들 나눔을 가보십시오. 예수의 빛, 드러내는 빛에서 자기 속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생명을 주는 빛으로 겉만 편칠한 얘기를 합니다. 드러내려고 안 합니다. 찬란한 겉모습만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능하죠. 참된 지도자와 참된 교회는 예수의 빛 앞에 자신의 나약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럴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도 자기의 나약함을 끊임없이 예수의 빛 앞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빛이 나를 드러내도록 하고 그 드러내서 내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교인들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유대인처럼 겉은 정말 번지르한데 속은 썩은 무덤과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때 드러내면 낼수록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드러내는 빛을 받은 적이 없는 자는, 회피한 자는 생명을 주는 빛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약의 관념의 빛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모든 창조를 주관하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아들이 창조의 중심이며 피조물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신부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같은 여러 가지 관념의 빛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이미 구약성경에서. 이런 명제는 세상 학문과 과학으로 입증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창조세계와 택한 백성에게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계시의 방편이 바로 빛이란 도구예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게 빛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게 뭐죠?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된 공간에 가장 먼저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창조하셨다. 마라. 만드셨다. 아사. 이끌어내셨다. 유에서 물을 야차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빛은
있으라. 하야 동사를 사용합니다.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명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창조된 세상은 맨 먼저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의 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당신의 창조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게시된 관념의 빛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의 메시아가 빛이다. 그리고 관념의 여러 가지 빛으로 구약의 메시아를 설명했는데 그 관념의 빛으로 빛을 성취하려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단순히 자기를 비추는 걸로 생명의 빛으로만 온 게 아니라 첫 번째 드러내는 빛으로 먼저 비추시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인 생명의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은 아예 근처도 못 가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생명만 주면 되지 않냐? 너 메시아, 너 나사렛 예수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한테 생명의 빛만 줘.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최고로 올려놓으라 이거야. 그게 너의 역할 아니겠어? 근데 왜 자꾸 우리를 드러내냔 말이야. 우리 드러내지 마. 이런 얘기죠. 너 따위의 빛은 꺼져버리는 게 좋겠어. 빛을 꺼트리자. 잡아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관념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주심으로 구약성경에 설명된 그 관념의 빛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 두 번째 생명의 빛, 두 번째 생명의 빛, 세 번째 말씀의 빛. 이 대표적인 관념의 빛이 구약성경에 있었는데 이 세 가지로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시고 또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것을 직접 너희에게 보낼게. 이 세 가지 빛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직접 비춰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바른 성경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네,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1절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구약성경이겠죠. 3절에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성경에는 보지도 못했잖아. 보긴 뭘 봐. 지나만 가셔도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죽지 않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둘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이 관념의 빛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며 육의 생명 아닙니다. 육의 생명이라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육신이. 불사. 불로초를 먹은 것처럼 불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린 죽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영혼의 생명. 영혼이 생명을 얻으면 영생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의 빛이 되심으로 관념의 빛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그 세 가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이죠. 말씀의 빛이 되셨다. 여기서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계시되었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바른 성경.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그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니 구약 성경의 관념의 빛으로 계시되었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나바르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바른 성경.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빛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란 개념으로 태초부터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창세기 1장 3절 이 공간에 우주와 지구가 최초로 존재한 무엇인가 물리적인 것으로 최초로 존재한 게 뭐예요? 빛이다. 그것처럼 이 땅에도 빛이신 예수가 존재해야만 하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빛을 받지 않고 예수의 빛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더러운 걸 다 드러내면 다 빠집니다. 다 드러내고 그 안에 생명의 빛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에 힘써야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태초의 창조 공간에 존재케 하셨던 빛은 단순히 생각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빛이라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다. 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물리적인 빛이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빛을 초월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언급하는 관념의 빛들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제 구약시대에 빛의 역할을 하셨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셨다고 보기에 충분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 빛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십니다. 그 참빛이 벌써 오셔서 세상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 빛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만약 이미 영접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순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죠. 드러내는 빛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드러내는 빛으로 내 속을 끊임없이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의 강도가 더욱더 세지고 그 빛의 효력을 충만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인생의 어둠의 구석구석을 비출 것이니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드러날까 봐 꼭꼭 숨기고 자기는 뭔가 대단하고 뭔가 철저하게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믿고 아주 뭐 이런 것처럼 자꾸 고백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 같은 바리새적인 자세의 사람들 욕만 하십니다. 욕만.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같이 거룩하신 분이 나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경거망동하게 막 했습니까?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뭐 일꾼인 것처럼 빛인 것처럼 더 많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대단한 걸 만들어서 큰일을 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와중에도 평생 강도짓을 했던 그 강도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낙원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의 겸손함 때문이죠. 자신을 인정하는 겸손함. 자신이 강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인생에 더러운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 속에서, 겸손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예수의 빛은 살리는 빛이지 죽이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우리를 밝은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되고 오랫동안 설명되었던 이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